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 4주간을 지키는 교회력 절기이지요. 대림절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요. 호모 아드벤투스라고 하면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대림절의 의미가 뭐라는 것일까요?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죠.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최후 승리자가 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의미가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가슴속 깊이 새겨야 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기다림의 공동체, 기다림의 신앙을 가진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소망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주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은 소망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을 나타내는 신앙,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제가 주님을 환영할 준비 되었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마라나타의 신앙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날들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누가복음 1장은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사렛 동네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을 일명 수태고지라고 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하여 있는 이 누가복음 1장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가랴 제사장,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찬송을 하는데 예언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장 67절로 79절까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예언 찬송은 68절부터이지만 67절로부터 이 사가랴의 찬송이 시작되고 그래서 79절까지 이 사가랴의 찬양 속에 있는 예언, 그 핵심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바로 우리의 구원주이시며 이 땅에 초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오늘 이 예언을 통해서 누가 소개되고 있는가, 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가, 그분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분은 누구일까?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68절로 69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 그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지금 현재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것 아니고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것이고, 지금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하는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8절 그 백성을 돌보사 못하셨다고 말합니까?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량은 일반적으로 종이나 노예에게 어떤 값을 지불하고 그 자를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은 30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이 종 노예에게 대가를 지불하면 그 종이나 노예가 또는 포로가 자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에 팔리셨습니까? 누구에게 팔리셨습니까? 가룟 요다에 의하여 대제사장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팔리셨는데 은 30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담당해야 될 사망, 우리의 멸망당해야 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친히 지불하셨습니다. 은 30에 팔려 예수님이 잡히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분의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셨어요. 이 사건이 속량입니다.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마귀의 종 사단의 종에 있었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우리를 속량해 주신 분, 우리의 죄가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지불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구원의 뿌리시다라는 거지요.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어느 가문에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아버지, 그 요셉은 바로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가문으로 난 자였습니다. 그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되셨고 다윗의 가문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되셨다. 그분이 구원의 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왕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 고백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는데 이것이 시편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분이셨느냐? 그분은 나의 반석이시다. 그분은 나의 요새이시다. 그분은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에게 피하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바위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다윗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망하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산성이시다.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내 모든 삶의 문제까지 구원해 주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뿌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나 또 염소나 사슴 등은 뿔이 있지 않습니까? 이 뿔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구원의 뿌리시라고 한다면 이 뿔의 의미가 뭐냐는 것이죠. 자, 사진을 하나 볼게요. 사슴의 뿔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사슴의 뿔, 이 짐승의 뿔은요, 자기를 방어하는, 자기를 보호하는 뿔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뿔은 어떤 적을 향해서 공격하는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뿔은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권세를 상징하는 왕을 나타내는 의미가 담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계 각처의 모든 왕들이 썼던 왕관은 뿔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볼까요? 자, 그 다음 사진. 자, 이 왕관들의 특징은 뿔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시고. 다 뿔이 있어요. 그 다음 사진요. 참 화려하지만 이 왕관의 특징은 뿔이 있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 사진요. 이 뿔도 한 원통의 뿔. 그 다음 사진요. 이건 일본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뿔이죠. 그 다음 신라시대 신라 왕이 있었던 이 왕관, 마치 사슴의 뿔을 연상하듯이 뿔이 상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사진요. 이건 조선 왕조에 썼던 임금의 이 관입니다. 뿔이 두 개가 탁 하늘을 향하고 있죠. 이건요, 신하의 관입니다. 신하는 함부로 뿔이 위를 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하게 옆으로 착, 이게 신하의 관입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로 보아서 왕이 쓰는 관에는 뿔이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힘을 상징하죠. 권세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만왕의 왕이십니다. 권세 중에 권세이시고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을 지금 이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보면 한나의 찬양이 나오는데요, 감사 찬양 속에 이 뿔이 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무엇을요? 뿔을 높이시리로다. 메시아 예언이에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뿔이시다, 기름 부은 왕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편 75편 10절 아삽의 시인데요, 여기에도 이 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악인들의 뿔, 사단의 악한 영들의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다 꺾으시는 의인의 뿔,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뿔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악한 대적을 싸워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신 그분이, 권세 있으신 그분이, 전능하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권세가 되셔서 악한 모든 세력들을 다 깨어부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신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하는 겁니다. 구원의 뿌리시다. 그분이 날 구원하신 구원주이시며 메시아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이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의 뿌리시고 그분이 날 구원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 삶에 진정한 구원과 안녕이 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뿌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무엇에게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까? 두 번째, 원수와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70절, 71절 우리 두 구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뿌리시다. 그렇다면 이 원수와 미워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당시에 유대인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로마 제국이지요. 그리고 또 그 외에 어떤 힘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학대하고 핍박했던 세력들을 다 일컬어서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택감을 받은 사람, 모든 구원함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가 되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력, 사단의 세력, 마귀의 세력들이겠지요. 귀신의 세력들이겠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피폐케 만드는 어떤 환난, 어떤 문제들이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말입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은 우리이지만 지속적으로 육신적인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어떤 문제든지 이런 문제들을 일으키는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의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 구원하시고 우리의 질병 문제까지도 다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함께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사야 35장에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우리 주님이 구원의 뿔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적 구원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까지 구원하시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구원하시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38년 된 척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서 스스로 거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이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일 때
이 질병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이 연못가에 이르렀지만 누구 하나 그를 들어서 그 연못에 빠뜨려주는 사람이 없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38년 된 척추 장애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절망에 빠진 것이지요. 그래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병을 고칠 수도 없습니다. 나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병고침을 받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기에 나는 절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소연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구원의 뿌리시라는 거예요. 신세 타령만 하고 절망하면 더 이상의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의 선포를 들어야 합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에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기적과 기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요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요즘 기독교가 무기력해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어떤 문제이든지 해결하실 수 있는 구원의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찾기보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래서 우리의 사고력은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병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형식이에요. 진짜 답은 의사에게 있다, 병원에 있다, 의술을 통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여기에 소망을 더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이것에 더 목숨을 걸듯이 이게 중심이 된다면 우린 뒤바뀐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의로 기술을 통해서 의사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병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겁니다. 의술이 먼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누구를 도구 삼으시든지 그들을 통해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게 생동감 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힘 있는 믿음입니다.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구원에 뿌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질병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뒷순위가 되고 당장 눈에 보이는 나를 치유하고 나를 고칠 수 있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는 이 무기력정에서 속히 벗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함을 믿고 그 주님, 구원에 뿌리신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구원도 해결받고 육신의 질병의 구원도 해결받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수,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세력들을 넉넉히 싸워서 이기는 믿음입니다. 원수를 그들의 손에서, 미워하는 자들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구원에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받고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는 복된 우리 광장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누가 누리게 되느냐 하는 거겠죠.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자, 오늘 6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기에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찬송하리로다의 원어적 정확한 의미로 해석하면 찬송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누가요? 삼위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찬양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 말이죠. 뭘 말합니까? 예배예요. 사가랴 제사장은 이 예언을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영광 받으실 만하신 분, 예배를 받으실 만하신 분, 찬양을 받으실 만하신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시작하며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을 누가 누리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찬송하는 자,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는 자예요. 예배에 감동이 있는 자예요. 예배에 은혜가 있는 자예요. 예배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요즘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제 1월 첫째 주부터 오후 예배를 우리 버니엘 청년들이 중심으로 주최하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미스바와 함께 연합해서 이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말 그대로 찬양 예배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오후 예배에 청년들이 빠졌어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청년들 모임에 그냥 그게 전부였어요. 이건 상당히 모순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23년부터는 청년들이 주도하고 미스바, 우리 젊은 정말 우리 교회의 허리 주축이 될 만한 그들로 중심이 되어지는, 주체가 되어지는 예배, 찬양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함께. 그래서 당회에서 저녁 7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놀라시네요.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오늘 최종 확정을 할 건데요, 2시 반, 3시 반. 그래서 지금 버니엘 청년들이 우리가 예배를 주최하기 위해서는 3시 반이 돼야 됩니다. 미스바와 함께. 우리가 그전에는 우리가 주도해서 주최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에 집중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 예배를 디자인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해서 3시 반으로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도 양보하세요. 젊은 청년들이 중심으로 되는 예배, 찬양이 뜨거운 예배, 생동감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는 역사적인 예배, 여러분 그거 삼았어요. 아니 예배 시간이 왜 늦춰져, 뭐 당겨져. 7시에 제가 결정을 했는데 양보 많이 했다 아닙니까? 정말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거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 그 기다림,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무엇으로 기다립니까? 예배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 예화였는데, 어떤 아내가 30대 초반입니다. 이제 막 30이 되었을 때예요. 결혼을 해서 아이들 놓고, 그래서 아이 몇 명을 놓고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때였어요.
남편이 갑자기 암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암 말기에 이 남편이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부부가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 아내가 여행을 하면서 길을 걷는데 이 남편이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산책을 한 것이죠. 1시간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별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손을 꼭 잡으면서 그냥 마음의 대화를 끊임없이 나눴던 것이죠. 여보, 내가 먼저 가지만 힘들지. 아마 많이 힘들 거야. 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겠어? 내가 도와주지 못해 미안해. 그런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보 힘내. 여보 힘내. 그 1시간에 손을 꼭 잡고 산책을 한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이 아내의 나이가 7순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너무 고마워서 저희가 어머니의 칠순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를 위로해드리고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보답할 수 없지요. 그 잔치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잔치 중에 이 아이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그 40년 세월 홀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키워주셨습니까? 훌륭하게 자란 이 자녀들이 어머니에게 묻는 것이죠. 그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나이 30이 되었을 때 너희 아버지가 암이 걸려 돌아가셨지. 돌아가시기 전 이미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알고 둘이 여행을 가서 산책을 하는데 너희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고 1시간을 함께 걸었단다. 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때의 1시간의 감동과 감격은 내가 40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단다. 여러분, 1시간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시간 또 몇 분, 몇 초, 크로노스의 순수 그 시간의 개념이죠. 1시간을 손을 잡고 걸었던 그것이 40년을 견딜 수 있었던 1시간이 되는, 즉 이 1시간이 깊은 때가 되고 의미가 되고 또 내용이 있고 깊이가 있고 무게감이 실리면 이 1시간은 크로노스의 개념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개념이 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똑같은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이지만 무게가 달리는, 내용이 실리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 엄마는 그 40여 년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는데 남편이 꼭 잡아주었던 그 1시간의 그 산책 시간, 그 손을 맞잡고 지냈던 그 1시간, 남편이 말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잘 부탁한다고 그것을 들을 수 있었던 이 아내는 그 40년을 그 힘으로 버티며 견디며 자녀들을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카이로스입니다. 내용이 있고 무게가 있고 여기에 목적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겁니다. 일주일의 시간은 168시간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168시간 중에 여러분 예배를 몇 시간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솔직하게 168시간 중에 지금 바로 이 시간 1시간 아닙니까? 1시간 예배를 유일하게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면 168시간을 넉넉히 견디고도 남습니다. 이 1시간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다면, 그냥 앉았다가 일어서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분이 만져지고
그분이 누려지고 그분의 말씀이 내 귀에 쏙쏙 들어오면서 내 심장에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말씀이 꼭꼭 박힌다면 이 한 시간이 여러분에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됩니다. 이 한 시간이 딴 생각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다른 어떤 목적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시간은 크로노스가 되고 맙니다.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예요. 바로 그 예배의 감격이 여러분 구원에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는 겁니다. 앉아있다고 해서 예배되는 게 아니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의 부활의 감격, 그분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이 기다림이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되셔서 이 예배가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그래서 168시간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40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배는 중요하고요, 예배자가 진정한 구원에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로 3절과 또 다윗이 시편 18편 2절에서 고백한 이 말씀이 찬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피난처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라. 저는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 여러분 앞에 한번 쫙 부르고 싶었는데 혹시 틀릴까 싶었어. 저는 너무 좋아요. 나의 구원에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저는 오늘 이 예배가 사모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예배가 너무 좋아요. 구원에 뿌리신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이번 성탄절이 의식이나 행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에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깊이 경험하는, 그래서 구원에 뿌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성탄절을 맞이하시고 성탄절에 감격이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우리를 원수와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으로 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는 자 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치유 기도를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